말한 대로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주어진 어떤 기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 말로 하면 타이밍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리스 신화에 보면 기회의 신, 시간의 신이라고 카이로스라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카이로스 이 신은 앞머리가 길게 되어져 있고 뒷머리는 대머리입니다. 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앞에서 올 때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올 때 그 기회를 잡아야지, 그거 놓치고 뒤에서는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미끄러져서 잡을 수가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격언에는 기회는 앞머리로 잡아야 된다, 이러한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카이로스의 뒤꿈치에는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기회라고 하는 것은 이 순간 제대로 잡지 않으면 벌써 날아가 버린다, 그러니 놓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우리 속담에도 버스 떠난 뒤에 손은 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만, 버스도 오면 앞에서 손을 흔들어서 잡아야지 떠난 뒤에 아무리 손을 흔들어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튼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시간은 빠르게 결정을 하고 빠르게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에 반하여서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 보편적인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2026년도 3월하고도 15일 오전 11시 39분 하면 우리에게 공평하게 똑같이 그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 같은 보편적인 이 시간 속에 카이로스라고 하는 은혜의 시간이, 특별한 시간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문명의 4대 발상지였던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유역에서 부모 주신 재산 물려받으면서 평탄하게 살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보편적인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카이로스적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갑자기 여호와라는 신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날 그가 여호와라는 신을 어떻게 대면해서 만나게 되었는지 그 장면에 대해서는 성경이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만, 평범한 만남은 아니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은 그를 신으로 모시게 되었고, 그 신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했더니 떠나게 되었다고,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났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보편적인 시간 크로노스적으로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카이로스라고 한 특별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아브라함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구나, 그 기회를 제대로 잡았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다가온 카이로스적인 기회를 제대로 부여잡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버지는 다른 누군가에게로 옮겨갔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보편적으로 살던 노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을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호와라는 신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신을 단단하게 부여잡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크로노스적인 시간 속을 거닐던 모세가 카이로스적인 특별한 기회의 시간을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는 한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고 보니 성경은 온통 이러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구나. 보편적인 시간, 크로노스적인 시간 속을 거닐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구약시대에는 여호와라는 신을 만났다는 것이고 부여잡았다는 것이고,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을 만났다는 것이고 부여잡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고 그리고 광야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시죠.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좀 보내야 되겠다. 12지파로 되어져 있으니 12명, 각 지파별로 우두머리 한 명씩을 뽑아서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와라. 그 땅엔 어떤 민족들이 살고 있는지, 그들의 성향은 어떤지 살피고 와라. 땅은 기름진지 메마른지도 살피고 와라.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평지에 살고 있는지 산성에서 살고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살피고 와라. 그리고 그 땅의 곡물들은 어떻게 된지 곡물들을 반드시 가지고 와라. 이런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은 그렇게 했습니다. 떠났고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두루두루 살피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돌아올 때에 과일을 그들이 가지고 왔는데
그들이 어깨에다가 짊어지고 올 정도로 풍성하고 넉넉한 곡물을 가지고 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본 백성들이 되었다.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전부 다 긍정적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후에 나타나죠. 12명 가운데 10명이 뭐라고 합니까? 기름진 땅이고 곡물이 이렇게 풍성하고 정말 물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보다 더 강한 민족, 거인 같은 민족이 살고 있으니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갑니다.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들은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 우리를 끄집어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이렇게 굶어 죽게 하느냐고. 모세를 향하여서 금방이라도 달려들고 돌멩이를 집어던질 분위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12명 가운데 2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고, 들어가서 차지할 수 있다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결국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백성들 앞에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기회의 땅이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 땅을 정탐 다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 기회의 땅을 앞에다 두고 아니라는 거야. 못 간다는 거야. 저건 우리 땅이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일부의 사람들은 저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기회의 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믿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도전입니다. 유재석이라고 하는 연예인이 있습니다. 유재석이라고 하는 연예인을 이렇게 크게 세워놓은 프로그램은 제가 볼 때 무한도전입니다. 무한도전의 원래 이름은 무모한도전이었습니다. 저는 1회차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1회차는 무모한도전을 어떻게 했냐면 소하고 줄다리기 싸움을 하는 거예요. 황소하고. 요 앞에는 웅덩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를 잡아당기는데 이 황소가 이 물로 빠질 것 같은데 오겠습니까? 황소가 뒤로 질질질 물려나니까 이 연예인들이 전부 다 그 물속으로 풍덩풍덩 빠지는 무모한 도전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2회차도 기억을 합니다. 기차하고 달리기 시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차는 서 있다가 달리니까 처음에는 느린 것 같은데 이때는 사람이 빨리 달리죠. 그런데 기차가 가속도가 붙으니까 뒷부분에는 거의 비슷비슷하게 들어가는데 이긴 친구도 있고 진 친구도 있고, 아무튼 이런 무모한 도전들을 많이 하면서 인기를 끌었죠. 그런 것만 한 것이 아니라 중창단을 만들어서 노래 경연대회에 나가기도 하고 춤을 배우면서 댄스 경연대회에 나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전 국민을 들었다 놨다 했었던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무모한 도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무한도전으로 바꾸더라고요. 성경을 읽어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신앙의 선진들에게 무모한 도전을 시도해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은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80살 모세가 애굽 땅으로 가서 그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는 것도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남는 것도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여호수아 장군이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도 무모해 보이는 도전이었습니다. 한 집안의 막내 8째 아들 다윗이 네가 앞으로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말도 안 되는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골리앗 앞에 서서 싸울 때도 무모해 보이는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성경에 등장을 하는 신앙의 선진들은 무모해 보이는 그 모든 도전들 앞에 당당하게 섰고 그리고 이겨내더라는 것입니다. 2026년도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도전장을 내밀어 보셨습니까? 헬스를 시작하셨나요? 아니면 수영을 시작하셨나요? 아니면 담배를 끊어 보셨나요? 아니면 술을 끊어 보셨나요? 신앙적인 도전들은 더 어떻습니까? 공예배 한번 더 드려보겠다라고 결단을 하셨습니까? 기도의 자리 나오겠다고 결단을 하셨습니까? 새벽을 깨우겠다고 결단을 하셨습니까? 성경 올해는 일독을 해야지 결단을 하셨습니까? 성경 필사라도 한번 시작해 봐야지 결단을 하셨습니까? 올해는 그래도 내가 새생명 전도 축제도 한다는데 1명 이상은 꼭 전도해야지, 그런 목표라도 정하셨나요?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전해 보라는 것이죠. 신앙의 선진들 이야기 보니까 다 도전한 사람들이고 그들이 내민 도전장을 보았더니 무모해 보이는 도전들이었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들 다 이겨내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전하는 사람들은 익숙한 것들과 결별해야 합니다. 이불을 박차야 되는 것이고 일찍 일어나 보기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전도하려면 누군가에게 커피 한 잔이라도 쏴야 되는 것이고 말이라도 걸어봐야 되는 것이고,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도전장을 내밀어야 하는 것은 다양하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잠들어 있는 신앙의 세포들을 깨워야 되는데 그냥 밍밍하게 있다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믿음은 도전입니다. 도전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6년도 여러분들의 도전장에 제가 응원의 기도를 보태드리면서 특별히 올해는 전도에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다. 아멘. 전도에 한번 도전해 보면 좋겠다. 아멘. 전도에 한번 도전해 보시자고요. 그래서 두 번째 주제를 믿음은 아멘입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조금 더 전개시켜 볼까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뜬금없이 나타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이제부터는 나를 믿으라고. 그런데 솔직하게 말해서 처음부터 믿어졌을까요? 안 믿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지고 두둥하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저분을 내가 신뢰해야 되겠구나 하는 순간이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튀어나온 한마디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분명히 이랬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아브라함의 인생은 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하기 이전과 아멘한 이후로 갈라지지 않았겠는가. 하나님을 혼자 만난 아브라함은 이제부터 숙제가 있는데 부인 사라를 설득해야 되고 조카 롯을 설득해야 됩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다고. 근데 그분이 진짜 신인 것 같더라고. 그런데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 나는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리해야 될 것 같다고. 처음부터 사라가 그리고 조카 롯이 아 그래요 아멘 이리 했을까요? 제가 볼 때 안 했을 것 같습니다. 미친 이런 소리가 나왔겠지요. 조카 롯으로부터는 저 양반 나이 먹더니 노망이 들었나 치매에 걸렸나 이런 생각 이런 소리를 들었을란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계속 설득합니다. 사라를 설득하고 조카 롯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도 한마디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무슨 말? 아멘. 그래 나도 당신이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 믿어보겠습니다. 그래 나도 큰아버지 당신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믿어보겠습니다 하면서 아멘 하지 않았겠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길을 나서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저는 아멘의 힘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이곳에서 대표기도 장로님이 대표기도 하실 때 저 옆에 앉아서 계속 아멘합니다.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우리 장로님이 얼마나 이 대표 기도를 위해서 간절히 준비하셨겠는가.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표 기도 준비하셨을 텐데 저도 옆에서 그대로 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아멘, 아멘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찬양단들이 찬양할 때도 찬양의 가사가 제 마음을 울리면 저는 계속 아멘 합니다. 아멘. 그 가사가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성가대가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 할렐루야 하는데 저도 옆에서 계속 아멘 아멘 하면서 우리가 찬양할 일이 많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면서 아멘 하는 것이죠. 아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찬양대가 찬양을 하든 찬양단이 하든 대표기도자가 하든 그리고 제가 설교할 때도 중간중간 그래도 들리는 메시지가 있으면 아멘. 그 말씀이 나를 통하여 우리 가족을 통하여 나의 사업장을 통하여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멘을 외치셔야죠. 그렇게 될 때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다 마무리할 때 축복기도 마무리하면 제가 얼마나 간절히 마음을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이름으로 축복기도를 합니까? 그러면 그 모든 축복이 나에게 왔으면 좋겠다 생각을 가지고 아멘 하셔야죠. 그러고 보니 인생은 아멘 이전과 아멘 이후로 갈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벌써 우리 가장 제1교회 담임 목사가 된 지 13년째더라고요. 그 이전에 7년 동안 정림동에 있는 복지관에서 기관장으로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아침에 모이면 경건회를 항상 했어요. 그래서 직원들 한 20여 명 둘러 앉아서 인도자가 찬양을 고르고 그리고 성경을 한 장 읽고
그리고 그 인도자가 대표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목사라고 해서 혼자 하지 않고 직원들이 순서에 따라 돌아가면서 진행을 했죠. 그래서 각자 좋아하는 찬양을 함께 부를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7년 동안 단 한 번도 곡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곡만 불렀습니다. 한 곡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아멘 하리다, 이런 의미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무조건 아멘 합니다 라고 찬양을 불렀는데, 나중에 가장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되라고 이곳에서 부를 때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늘 찬양을 그렇게 7년 동안 불러댔으니 부르는데 안 갈 수가 있어야죠. 저는 그래서 이 가장제일교회라고 하는 것은 저에게는 무모한 도전일 수밖에 없지만 저는 여기 아멘하고 왔습니다. 제 아내하고는 월평복지관에서 같이 기관에서 일을 하다가 만났죠. 그 당시엔 제가 전도사였습니다. 그런데 옆에 와서 자꾸 치근덕대고, 근데 저하고 결혼하고 싶었던가 봅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붙었어요. 당신이 교회 목회 안 한다 그러면, 그래서 교회 목회 안 한다는 조건으로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이게 사기친 거였더라고요. 저는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하는 것처럼 제 아내도 주님이 부르시면, 교회 목회 안 한다는 조건으로 결혼했지만 결국 부르시면 가야지, 거기 아멘 해야지 하면서 여기 이렇게 와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어디든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거기가 내 자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을 보았더니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이미 하늘에서는 그 뜻이 이루어졌으니 이 땅에서가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소종영 목사를 통해서는 가장제일교회에서 네가 사역해야 되는 게 위에서는 사인이 됐어. 지금 위에서는 이해가 됐어.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위에서 사인한 게 있어. 그래, 이렇게 하라고 그래라. 그 양반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친구는 이렇게 나가야 된다. 아목의 장로는 이렇게 해야지. 아목의 권사는 이런 사업 해야지. 이미 위에서는 사인을 했어. 그런데 밑에다가 공문 내려 보냈는데 밑에서 아멘을 안 해. 아멘을 안 해. 그러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라고 한 것, 사인한 것, 밑에서 아멘 하고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튼 고향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아멘 했다는 것이고요. 함께 떠나자는 아브라함의 제안에 부인 사라도 조카 롯도 아멘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이들의 아멘은 무모한 도전이었겠습니다만, 신앙적으로 볼 때 이들의 아멘은 믿음의 시작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은 너무나도 무모해 보이는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뜻 아멘이라고 말을 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건 하나님의 결재가 떨어진 거야. 당연히 들어가는 건데도 그걸 받아 먹지 못하는 바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을 하지 못해서.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단호하게 아멘. 강한 민족이 살고 있지만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역사하시니 들어갑니다. 아멘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질병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있습니다. 자꾸 주저앉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간증거리가 있게 하리라, 살려내리라. 이미 사인이 된 것도 못 받아 먹으면 되겠습니까? 아멘 하면서 걸어갈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온몸으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행하리니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희 말이 아멘 하면서 나한테 다가올 때 아멘한 그 백성들을 내가 외면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 줄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후에 어찌 되었습니까? 부정적이었던 그들은 가나안 땅에 정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하더니 정말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한 백성들은 들어갔다고 분명히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아멘을 입에다 달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입에다 달고 살 때에 긍정적인 것들이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두 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 마무리하려고 그럽니다. 세 번째, 믿음은 걸음입니다. 믿음은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아멘이라 외쳤으면 믿음으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신의 등장에 아브라함은 아멘 했다는 것이고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니까 도전장을 내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멘도 했고 도전장도 내밀었으면 가야지. 이제 날이 밝으면 가겠다 해놓고 날이 밝으면 안 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멘도 했고 도전장도 내밀었는데 날이 밝았는데 아침도 먹었고 해도 중천에 떴는데 한 걸음도 안 가.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멘도 했고 도전장도 내밀었고 그랬더니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멘 했으면 가야지. 그런데 아멘까지 해놓고 도전장도 내밀고 내일부터 해야지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에게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라고 할 때 네가 어디로 가든지가 나와 있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가야만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아멘하고 걸어갈 때에 도전장을 내민 그곳으로 걸어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전, 가나안 땅 들어가야지. 아멘. 주님이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놓고 날이 밝았는데 광야에 그냥 머물러 있어. 한 걸음도 옮겨가지 않으면 가나안 땅까지 어떻게 가겠습니까? 광야는 목적지가 아닌데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거기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은혜를 받아 아멘이라 외치기는 하지만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 도전장을 내밀기는 하지만 이전을 벗어나서 가정으로 돌아가는 순간에 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다음날 보면 귀찮아서 못하고 잠에 빠져서 못하고 남의 눈치 보다가 못하고 내일 하지 뭐 또 미루다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믿음은 아멘이요 도전이겠습니다만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내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죠. 사실 전도도 도전장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멘 하면서 나도 한번 해보자 했는데 남들 앞에 가기만 하면 입이 안 열려. 그러면 한마디도 못했어. 그럼 무슨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튼 도전장을 내밀고 아멘 했으면 한 걸음이라도 한마디라도 시도해보는 것, 이것이 결국 열매로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첫 번째, 무모해 보이는 신앙의 도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배 한 번 더 드려보기, 기도의 자리에 조금 더 머물러 보기, 성경 한번 읽어보기, 성경 필사 한번 도전해보기, 다양해 보이는, 그리고 그 중에서 전도라고 하는 무모해 보이는 도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한번 해봅시다. 아멘 했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중요할까요? 나누는 것이 중요하죠. 초대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에 분명히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일 우리를 불러 주시옵시고 함께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모해 보이지만 신앙의 도전들을 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은혜를 받고 아멘이라고 외쳤습니다. 아멘 하면서 걸어가는 여정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주님의 방법대로 승리의 길이 되게 하시고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